마태복음 24장에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임하다라는 말의 뜻은 내려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의 임재, 주의 오심, 주의 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그런 지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임하심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두 번 오시죠. 한 번은 이미 왔어요. 2025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이다. 처음 내려오신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예수의 재림, 그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은 모두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통치와 다스림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는가? 바로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그 사이 어디쯤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박해와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를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미와 이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가장 주의하여야 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전쟁과 테러와 또 여러 자연 재난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경계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성도들은 그것을 주목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런 사건이 이 땅에 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역사 가운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그 안에 로마의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더라면 아마 이 다니엘의 예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그것이 떠올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교회의 선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 가치관과 혼합되어져 섞여버린 그러한 이 행태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영성의 측면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영혼도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괄호로 표기를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괄호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희가 꼭 명심해야 돼라고. 그 당시에는 형광펜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너희가 인지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병들어가고 있고 성도가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인지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주 비유적인 말씀이죠.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과 창세기의 어떤 한 사건과 연결지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의인이 10명도 없는 것을 한탄히 여기시면서 그 땅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와 관계된 그 조카 롯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자 했어요. 그 천사들이 롯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도망하면서 너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만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롯의 아내라고 불리우는 소금 기둥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롯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이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미와 아직을 사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본자는 깨닫고 그곳에서 돌이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조금도 미련 없이 그곳을 빠져나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과도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들어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함, 음란, 미움, 이기적인 마음, 완악함, 포악함,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음란, 미디어, 쾌락, 게으름, 나태함. 문제는 그걸 보고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게 문제죠. 오늘 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또 곧장 도망쳐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발목 잡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적인 문제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하고온 집사님 어디? 이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육아는 아마 여자들의 몫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하지만 이건 사실 여자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남자는 누굽니까? 아이 벤 아내와 또 젖먹이는 아내를 모두 케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은 아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기를 임신하면요 만삭이 되면 거동이 불편해요. 그렇죠, 집사님? 쉽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나가기도 귀찮고 막 힘들어요. 젖먹이는 아기를 케어하면서 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도 어릴 적에 두 아이 어릴 적에는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막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유 뭐 무슨 외식이야. 그냥 집에서 먹어. 그냥 대충 먹자. 그러기 쉽지. 그랬죠. 또 우리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아이 옆에 우는 아이 챙겨야 되고 쉽지 않은 거죠. 환난의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죄악들이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깨닫고 도망쳐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다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면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많은 가지가 있으면 그 장가지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려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양분을 갉아먹고 있는 장가지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릴스, 쇼츠, 게임, 취미 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쓸데없는데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내 감정을 소비하고 있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인생의 장가지들, 내 삶의 좋은 영양분을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뭐냐? 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중동 지역도 우리 뉴질랜드랑 좀 기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도 낮고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요. 날씨가 추우면 몸도 얼어붙고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괜히 집에만 있기 억울하잖아요. 날씨 좋으면은 뭔가 괜히 나가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또 따뜻한 이 날씨를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밖으로 나가기 꺼려져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는 일이 있었는데 우중 라이딩을 즐겼어요. 여러분 우중 라이딩 해보셨어요?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막 아주 신나게 자전거를 탔는데
그런데 비 오는데 자전거 끌고 나가는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비 맞으려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갔는데 비가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 오면요 나가기 싫어요. 날씨 추우면요 밖에 나가기 싫어지죠. 우리의 신앙에도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봄철과 같은 시즌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름철과 같은 뜨거운 열정의 시즌도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불태우면서 일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내 뼈를 갈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열정의 여름철과 같은 그런 신앙의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수확하는 가을과 같은 그러한 시즌도 있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시즌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멈춘 것과 같은 겨울 시즌이에요. 한때 뜨거웠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냉담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그냥 그간 거두어들였던 고식을 하나씩 꺼내어 먹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냉담의 시기가 바로 신앙의 겨울철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기가 오면 우리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도 금방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것을 빠져나와 도망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또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엔요 그 당시 율법으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어요. 물론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문화였고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타성에 젖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앙이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고 그냥 늘 해오던 습관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람들이 저에게 신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어색하고 또 막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살아야 되구나. 내 평생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런 어떤 중압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뭐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목사라고 안 불러주면 서운해요. 좀 목사로 알아봐주면 굉장히 좀 뿌듯한 거 같고 내가 목사다워지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처음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 가슴 떨림과 그 초심이 내 안에 조금씩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겨울 시즌과 같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냉담한 신앙이거나 또 안식일과 같이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닥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리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하려면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미혹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전부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옷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통짜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천으로 그냥 구멍만 하나 뚫어가지고 쫙 내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바늘질로 박아가지고. 그런 통짜로 된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거동을 못해요. 근데 허리띠를 딱 동여매면 그러면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하나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주워 들은 지식은 많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내 신앙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진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하나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것이 꿰어져야 진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몇 마디만 나누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이분은 지식들이 꿰어져서 하나의 진리를 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깊어져 가고 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파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들이 하나하나 낱개의 지식들이 꿰어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원조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임함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로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 날이 예기치 않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날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도망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때에 너희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요, 산을 향하여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목적지를 옮겨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산을 향해 도망치고 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리 거룩한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있다면 그 인생은 안전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을 돌이켜 산을 향하여 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몸만 돌이켰을 뿐인데, 내 눈만 들어 산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어요. 시내산에 오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결과로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를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저도 늘 천국이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곳일까? 가보고 싶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보고 싶고, 또 외할머니도 가서 보고 싶고, 꿈에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려요. 거리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려나, 매일마다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들은 몸만 돌이켰을 뿐인데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떠났잖아요. 불효막심한 이 아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각되면 그 돌에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이 아버지는 혹시라도 이 아들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할까 봐 발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음의 문만 열었을 뿐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내 안에 선 것을 보면 내가 거기에 방치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산으로 도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와 또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며 주는 나의 주의 계획 주님께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들어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